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사무엘상 4장은 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두움, 참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마저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들의 뜻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하죠. 4,000명이 죽어요. 저들은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세워서 대안을 세운 것이 고작 하나님의 길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기회를 부적처럼 여기고 제2차 전쟁에 나섰지만 오히려 3만 명이 죽는 큰 참패를 당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기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게 40년 사사로서의 통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참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뺏겼다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 더구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더구나 비나스의 아내,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1장에서 그렇게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나스는,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기회가 뺏겼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 했지만 관념치 아니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아들 낳은 기쁨이 그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여기 4장에 보면은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해산할 때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답지도 않고 관념치도 안 했다. 관념치도 안 했다. 아무런 기쁨이 되지는 못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도요, 아들도요, 남편도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아무 의미는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마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여인에게서 최후 복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행복이 없는 거죠.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람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은, 개인 이야기 같지만은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은 사망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근데 5장에 들어와서 쓸모짝 없는 하나의 괴짝 같았던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양상이 180도 바뀝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저들은 신명이 났겠습니까? 우리의 신,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신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신이라면 못 두려워하면서 그 신을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의 5대 성읍이 나오는데 오늘 3대 성읍이 나와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먼저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옆에다가 나란히 두는 거예요. 다곤의 복도 받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복도 받겠다는 이야기죠. 다곤 신은 바로 이제 곡물의 신인데 원래는 물고기 신입니다. 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중해 연한 사람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저들은 수입을 얻고, 그리고 저들은 또 농사도 지으면서 신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상인 하의죠. 위는 사람이고 밑은 물고기. 스타벅스가 그게 다곤신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위에는 사람이잖아요. 밑은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그 로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신전 옆에다가 떡 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는 다곤이 탁 넘어져 가지고 마치 그 언약궤 앞에 넘어져 가지고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가짜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괴가, 그 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난 거죠. 그 다음날 와서 아침 일찍이, 여러분 저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여러분 스님들도요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예불 드려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전에 와보니까
신전을 관리해야 되니까 딱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웁니다. 이 보세요. 넘어진 신을 다시 사람의 손으로 세워요. 누가 누구를 관리합니까? 신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 우상이 복을 준다고 하니 딱 세우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제는 목이 부러지고 손이 땅바닥 다 잘려버리고 몸뚱아리만 원전 지방에 딱 이렇게 문을 넘어가는 문턱에 걸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기가, 악한 종기가 또 사람들에게, 그 블레셋 주민들에게 쫙 퍼지는.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에다가 옮겨요. 가드 사람 중에 누구죠?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고인들이 사는, 막 2m, 3m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옮겼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더 심한 환란이 나면서 더 총기가 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을 옮기니까 더한 거예요. 이제 종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하늘을 향해 저들은 소리를 칩니다. 그 사무침이 하늘에 깊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문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손입니다. 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우상의 손모가지는 땡가당 부러졌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의 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손은 아무 쓸모짝도 없어. 다곤의 그 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축제를 벌이죠. 사사기 16장 23절 24절 여기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두 눈 뽑히고 꽁꽁 묶여가지고 맷돌 갈면서, 그러면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당하잖아요. 멸시당하잖아요. 마치 벗개가 뺏긴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뺏겨가지고, 그때 다곤 신전에서 아주 저들이 아하하 저 봐라 여호와가 신이라고 하면서 조롱했잖아요. 그 신전이거든요. 거기는 큰 신전이었죠.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잘립니다. 머리가 잘려요. 그 잘린 머리가 다곤 신전 앞에 드려집니다.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갑옷도 다곤 신전에 받쳐지고 머리도 다곤 신전에 받쳐져. 사울 왕의 머리가 비참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전쟁에서 그 당시 이긴다는 것은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은
이 블레셋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지금 사사기 13장인가요?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지금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손이 태어날 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예요.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궤 가지고도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중요한 게 무슨요? 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눈에 보이는 손은 뭐요? 풀어졌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먼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뭐요? 남았더라. 보세요. 다시 엎드려져 가지고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뭐예요? 끊어져 가지고 먼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두 손목은 부러졌어. 그런데 자 6절에 자 아스돗에 갖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여호와의 손이 거기다 줄지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게 엄중히 닿아서 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거기다 줄지서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어요. 자, 가드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로 옮겨갔더니 이제 9절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거기다 줄지어요. 오히려 심히 더 큰 뭐요?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났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10절에 이제 그들의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11절 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니 이는 온 성읍이 뭐요? 사망의 환난. 이제는 뭐 사람까지 막 죽습니다. 갈수록 이게 환난이 심한 거. 이제는 죽음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다 줄지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뭐요? 엄정하시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인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종기로, 독한 종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7개월 동안 들판에다가 버려둡니다. 내일 보겠지만 참 들판에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 어떻든 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요 보이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손 보이는 손은 부러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새벽에 주차장에 오니까 나뭇잎이 막 이렇게 흔들려. 여러분 나무잎이 스스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나무잎이 흔들리는 걸 볼 때 보이지 않는 뭘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까?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
바람이 하나님의 손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흔들리는 그 나무잎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봐야 할 수가 없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주차장의 나무가 흔들리는 나뭇잎이. 근데 우리는 그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배도 삼키고 막 수메타 되는 파도가 일어나. 그 파도 어떻게 내가 잔잔 못합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만사, 천하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 손으로요, 아무리 수고해봐야 수고하는 게 헛되되니까 이 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손에서 사장과 비교해 볼 때 이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4장의 주제는 뭐예요?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모든 것은 다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뭐요? 엄중히 더하사. 거기 엄중이라는 줄 단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망하게 하네. 이 엄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손이 뭐요? 엄중히 와다. 11절 말씀 끝에 가서 여기 보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뭐요?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뭐하다 그랬어요? 엄중하다. 거기 엄중하다는 말에 줄을 치세요. 이게 바로 뭐냐?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4장 21절에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는 떠났다, 없다는 뜻이고, 카보드는 뭐예요? 갑옷은 뭐예요? 카보드, 영광. 엄중은 뭐예요?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이 카보드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영예스럽다, 또 이것은 친다, 뭐 등등 뜻이 있는데,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거기 존중이 바로 뭐예요? 영광입니다. 바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자, 카보드가 이스라엘에게서는 떠났지만 이 카보드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곤 신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갈수록 영광이 뭐예요? 더 엄중하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에 치워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오는데, 다윗이 다 가지고 오는데 수레에 태운 이 수레가 벌떡 뛰니까 괴가 넘어질까봐, 하나님의 괴가 넘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딱 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뺏기기를 싫어하십니다. 믿습니까? 뺏긴 것 같지만 뺏긴 게 아니에요. 빼앗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롯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어요.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벌레가 먹어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한 비결은 딴 거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존중함으로 나타납니다. 엄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 존중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면,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곳에 존중이 나타나느냐, 엄중이 나타나느냐. 자, 하나님의 손은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주의 전을 사랑하고 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도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삶의 성공이 있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구원.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나옵니다. 열재한 끝에 어린 양의 피로. 그때 홍해가 가로막혀요. 모세 보고 손을 내밀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나 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손이 딱 나타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참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축복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미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뭐 사람의 손이 무슨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체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저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자, 지금 블레셋의 원수를 부수고 있어요. 다곤을 부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원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전쟁에 나가면서
아니, 이 괴짝이 구원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괴짝이 구원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3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들어가셔서 원수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손은 영광이요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영광이요 구원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다 진멸하라고 남겨둔 그곳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남겨뒀던 것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할렐루야 저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판과 구원이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여리고 여인, 이 기생 라합이 온 땅의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입에서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아스돗에서 종기가 일어나면은 어휴 이건 무섭다 하고 빨리 다곤신이 깨졌잖아요. 손모가지가 다 나고 모가지가 다 부러지고 문턱에 또 걸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그 몸뚱아리마저 그냥 개를 향하여 엎드려 있으면은 저들이 빨리 깨닫고 아이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걸 또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가드로 그냥 옮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신전에다 또 옮겨요. 또 안 되니까 또 어디 돼요? 에글론에다 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무 무서우니까는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암소 수레에 세워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말아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안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의 나타남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 뭐요? 그저 복만 받으려는 거예요. 두려워 떨려서 복만 받으려고. 그 신을 달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파괴하면서 나만 섬겨라. 할렐루야. 내가 참신이다는 걸 보여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상은 헛것이구나. 여호와만이 만군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타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은근히 저들은 두려워해요. 은근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왜? 그 속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니까 우상의 모가지를 발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우상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돼도 안 돌아오는데 다윗 왕 시대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구속적인 관점을 보면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에 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 역사 가운데 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임재가 들어간 거예요. 영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섬기고 있는 저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곤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임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져야 돼요. 다곤신과 같은 우상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들이 다 작살이 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59장 1절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다. 내 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 이 세상의 손? 문화의 손? 부귀 영화의 손?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곤의 신 손모가지는 부러져야 돼. 할렐루야. 박살이 나야 돼. 작살이 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곤신이 있어요. 부러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다곤신이 있어요. 부러져야 돼. 나는 주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가봇 아들 낳으면서도 관념치 않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주여,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139편 5절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엄중한 그 손이 나에게는 존중한 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손모가지들이 다 잘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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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